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일까요? 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것만 명심해,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 몇 가지 규례를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낳아서 기를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그 이유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규례는 우리야 지금 포도나 포도즙이 아니어도 대체할 과일과 마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 포도하고 그러니까 포도주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던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고기를 먹지 마라. 네, 저에겐 정말 힘든 일인데요. 또는 라면을 먹지 마라.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명령이죠. 아니면 치킨을 먹지 마라. 정말 지키기 힘든 명령일 수 있습니다. 당시 남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나실인, 굉장히 독특하게 자라야 했던 나실인, 바로 삼손도 이런 나실인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평범하지 않고 독특하게 자란다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끔 교회에 보면 아이들 중에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밀가루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인스턴트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음식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또 우리 그 남자들 머리카락 조금만 길어도 굉장히 답답하고 많이 힘들죠. 또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평생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평생 긴 머리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삼손이 한 번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길렀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네, 제가 준비한 사진인데요. 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삼손의 이미지겠죠. 저는 삼손을 묵상할 때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 중에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 규례가 아니라 차라리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이 규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이 삼손에게는 여자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16장 1절을 보면 성경에서, 그것도 같은 장에서 2명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남자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16장 1절에서 기생을 만나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함정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4절에서는 또 들릴라라는 이 여자를 또 사랑하게 되죠. 삼손은 2번에 걸친 이 블레셋 여자와의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사랑은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들릴라의 집에 삼손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는 직접 찾아와서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그녀에게 삼손을 꾀어서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건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물어보는 이 블레셋 지도자들의 질문이 삼손의 체격이나 어떤 그 생김새가 굉장히 평범해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삼손이 골리앗처럼 막 체격이 이렇게 컸다면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굳이 캐물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들릴라가 비밀을 캐내어서 자신들에게 알려주면 그 대가로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찾아온 지도자가 5명이었으니까요. 들릴라가 받게 되는 총액은 은 5,500개인데 당시의 연봉이 은 10개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봉을 2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봐도
대략 100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액수를 이 들릴라에게 제안한 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얼마나 잡고 싶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엄청난 금액을 약속받은 들릴라는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밀당을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 화자는 이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요구하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알려주는데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새 활줄이란 동물의 힘줄이나 어떤 동물의 내장을 엮어서 만든 활줄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동물을 갓 잡아서 마치 그 동물의 내장과 동물의 힘줄로 엮어 만든 그 줄이 다 채 마르지 않은 새 활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7이란 숫자는 완벽함을 상징하는 신비적인 숫자니까요. 삼손은 어떤 수사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들릴라가 믿을 만한 거짓말을 들릴라가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삼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여자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걸 대놓고 무시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힘의 비밀을 알려줄 수도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들릴라는 이 삼손의 말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새 활줄을 가져오게 하고 그 새 활줄로 결박을 했지만 삼손은 너무나 쉽게 이 활줄을 끊어내버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돌아가자 들릴라는 삼손이 거짓말로 자신을 희롱했다는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다시 한번 집요하게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삼손은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약해질 거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새 밧줄 역시 마치 실이 끊어지듯 또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답변으로는 삼손은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점점 그 머리털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그 진실에 접근해가는 그 상황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켜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아슬아슬하게 만들어가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삼손은 왜 들릴라에게 이 자신의 힘의 비밀을 물어보는지 그 동기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손은 그저 들릴라의 질문에 가볍게 거짓말로 대처하면서 밀고 당기는 밀당의 사랑놀이만 즐기고 있었을 뿐이죠.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는 들릴라의 끈질긴 요구 속에 삼손은 결국 괴로워하다가 죽을 지경에 놓였다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죽을 만큼 괴로워하다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서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고 그래서 머리가 밀리면 그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었고요. 20절을 읽어보면 삼손의 진짜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이 20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를 밀려서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시른으로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이유가 머리털이 밀려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사실을 이 사사기 화자가 말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삼손의 머리털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털을 깎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 서원을 지키는 것에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죠.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삼손은 모르고 그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은 한 번도 깎지 않은 머리털이며 이 머리털이 잘리면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던 겁니다. 삼손의 이 말은 그동안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했던 모든 부적절한 행동, 즉 포도원에 들어가고 동물의 시체를 만지고 성적으로 방탕하게 살아온 것이
삼손 자신이 나실인이었음을 잊거나 몰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죠. 그는 자신이 신실해야 하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 나실인이라는 것을 의식했지만,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다는 가장 외적인 규례만을 지키면서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표지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온갖 행동을 해왔으면서도 그의 신분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다른 규례들은 다 무시하면서도 머리털은 밀지 않았던 것이, 이 머리털에만 유난히 집착했던 것이, 삼손은 머리털이 긴 것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야 하나라도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을 무시하면서 그러나 딱 한 가지 규례만을 의지하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철저히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삶을 지키지 않고 머리털만 지키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삼손에게는 없었습니다. 머리털이 힘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특이한 인물로 평가되는 삼손의 생애, 그 파란만장한 삶의 마지막 결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19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무적의 용사 삼손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무기는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소리 없이 굴복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던 이전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붙들고 있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처럼 몸을 떨치면 어떤 결박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힘센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한 인생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한순간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존귀와 신뢰와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리고 인간 이하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사실상 하나의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삶을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나실인이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규례들을 어기고 죄를 짓는 일에 대담했을까? 바로 머리털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는 남이 모르는 힘의 비밀, 머리털을 자르지 않는 그 긴 머리카락 때문에 그 긴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으면 내 힘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삼손이 수차례 나실인의 그 모든 규정들을 또 서원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그 삼손은 그릇된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긴 머리카락이 자신에게 있는 한 자기의 힘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머리털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자기 신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나실인 규정과 서원을 수차례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털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담해지고 그릇된 안도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와는 굉장히 유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채 내가 어떤 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릇된 안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안도하는 것. 나는 그래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고 안도하는 것.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안도하는 것. 아직 나에게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남달라서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아직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늘날 21세기의 머리털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성실함이 없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어떤 외형적인 형식과 관습, 종교적인 경험, 그런 것들에 의존하며 만족하고 있는 머리털 신앙, 일종의 자기 신화이죠. 경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모습으로 서는 훈련이고 삶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자, 여전히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있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점점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신화로 만들어가는 우리는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머리털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나 스스로 괜찮다고 그릇된 안도감을 갖거나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더한 경우에는 이런 머리털 신앙을 강요하진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의 성실함 없이 그저 스스로 정해놓은 몇 가지 종교적 규칙만 지키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비결인 것처럼, 혹은 그 몇 가지 종교적 규칙을 철저히 지킴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안일감과 안도감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학업에 대한 가치관, 미래와 직업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이 모든 가치관들에서 구별될 수 있는 건 전혀 없으면서도 단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머리털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그 정체성을 모두 잃어버린 채 마치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맷돌을 돌리면서 결박을 당한 채 무기력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삼손의 그 비참한 모습이 실제로는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저의 모습은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면적으로는 머리털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삼손처럼 그저 목사라서 괜찮아 보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모르고 그렇게 그릇된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삼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떠나서 눈알도 뽑히고 머리털도 밀리고 결박을 당한 채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비참한 모습의 그 최후의 삼손의 마지막 결말이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나아가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했다고,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장 짧은 시간에 놀라운 급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던 한국교회,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거품이란 거품은 다 빠지고 이제 그럴듯한 외형의 모습도 다 무너지고 정말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받는, 외면받는 그 삼손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속한 우리 교회의 현 주소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작년 가을부터 저는 이 질문이 저희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계속 저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등부 한 아이를 신방했습니다. 예배를 잘 나오던 이 아이, 단 한 번도 이 아이의 신앙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예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꾹 눌러 담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목사님이 정말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명히 너가 그런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너에게 어떤 계기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알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른들을 보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괴리감 때문에 저렇게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행동할 거면 나 저런 하나님 믿지 않을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문득 그때 저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건, 그 아이에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의인 한 명만 있었으면, 그 아이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의인 한 명만 있었다면 이 아이의 마음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면 나 믿지 않을래라고 말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 그 아이의 곁에서 한 명이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이 아이는 절대 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에게 한 명도 그런 어른이 없었구나. 그리고 저 역시 그 한 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수없이 비판했던 제 모습도 사실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그 책임이 저는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신방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네 때문이야. 네가 못 보여줬잖아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주어서는 안 될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마음을 들릴라와 같은 세상의 마음을 주어서 삼손처럼 비참한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비참한 삼손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져서 절망감과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22절을 읽으며 이 말씀이 그런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당연한 말이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다시 자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걸 이 사사기 저자는 왜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겼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나락에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삼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맷돌을 돌리고 눈알이 뽑힌 채 머리털이 밀린 채 결박을 당한 채 맷돌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삼손은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힘이 무엇인가요? 바로 비참한 상황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삼손을 향해 또 다른 일을 준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부르짖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제는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머리로는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에게 믿음이 너무 없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그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의 환경을 보면서 저 사람 절대 안 변해. 이건 절대 못 바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믿음 없는 현실을 처절하게 마주한 겁니다. 사실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걸 변화시키고도 남을 만한 능력인데,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처럼 비참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절망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그 말씀처럼 비참한 우리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비참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